오늘 이 밤에는 기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하면 보통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행전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기도행전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도행전이 바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고 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모든 것을 담고 있게 사도행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성령행전, 왜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는 항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 이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후로 기독교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항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따라다녔거든. 너무나 당연할 정도로 언제나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핍박이 있었고요. 그 핍박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기도의 역사,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역사를 기도의 역사. 절대로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나아갔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사람들이 비록 스데반 집사의 아픔이 있었지만 흩어져서 그들이 흩어진 그런 모든 곳에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으며, 그래서 이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실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명령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날에 도우신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새벽에 외우고 있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이 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빌립보서 4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메 이쁜 거 열심으로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대로 딱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훈련의 효과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제단의 불이 기도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기도에 대한 문구는요 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부탁이 아니라, 권고사항도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명령으로. 5만 번이나, 살아생전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다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공부하도록 내어버려 둔다. 얼마든지 우리가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둔다. 마귀는 언제나 성도들이 잘 교회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마귀는 이 기도의 문 앞만큼은 최강의 군대를 배치하여 기도를 방해한다, 기도를 막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마귀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마귀도, 원수악한 마귀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외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성도들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반드시 부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어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떠나가서 날마다 교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뭐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오늘 이 밤에 보니까 그것도 벌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꽉 성전에 차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니 우리 문흥제일교회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기도하는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응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보여지지 않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의 사람으로 육신의 성정만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목사가 뭐 박사학위를 뭐 대여섯 개 갖고 있고 유능하고 뭐 테크닉도 완벽하고 이 목사가 모든 것에 완벽한 탤런트를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당회원들이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특출나게 열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재정이 넉넉하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부흥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곳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불이 꺼진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밤처럼 새벽에도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바쁘다 피곤하다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상당히 식상한 질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가 식상한 질문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문구는 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명령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는 내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기도가 잘못된 습관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 또 우리가 어느 집을 방문했던 어디에 뭐 나아가든 간에 앉고 일어섰을 때 잠깐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대표 기도하는 정도로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쉬지 말고 성경 읽어라, 쉬지 말고 주님을 찬양해라 라는 말은 없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강권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니 기도는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13절 이하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보고 있어요. 죄로 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와서 사사시대를 잘 통치해 나아갔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너희들을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이니,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무엘 선지자의 그간의 삶과 고백을 보면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의역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 쉬는 것을 여러분 죄로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좀 쉬면은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있죠? 대답을 못해요. 기도를 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내 신앙의 삶에 능률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불이 꺼뜨려지면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가 교통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없고 울림이 없다면 점점 나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심령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기까지가 얼마나 힘든가 우리 다 경험들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아자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이건 제 경험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아자도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지는, 생활화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설교하라, 설교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거나 테크닉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어요. 찬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명하셨고 그 기도의 본을 스스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일하는 도중에 한적한 곳을 골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이 부여되어져 있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도 일러주셨으니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방법들도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고 살아가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동력이에요. 아멘. 내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으니 기도하는 자가 승리해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르쳐서 말씀의 집이라, 또는 찬양의 집이라, 또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장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역대하 7장 이하의 말씀을,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 내 눈과 내 말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고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실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그 온통한 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병들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요.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였다. 이 벽이라고 하는 성전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요,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도 가장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이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그럼 성전에서 뭐 합니까? 성전에서 모여서 때를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때를 따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기도했고, 제9시, 제6시, 제3시 때를 따라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린 제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능제일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그러한 재단이에요. 아멘. 기도,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고 우리끼리 좋아 죽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오늘날 교회가 이 기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자꾸 오늘 저도 목회 현장에 있고 또 후학대를 가르쳤던 그 현장에 있죠. 제가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는데요, 설교학과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는데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대원 또 대학부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마이너스 원인이 무엇이냐, 교회가 성장하지 아니하고 마이너스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해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았어요. 고령화가 되어졌어요. 뭐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해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마이너스로 갑니까?
그것은 기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도의 기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부흥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사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기도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고 그 기도의 소리가 담을 넘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였고, 아멘. 1517년에 여러분 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평양대 부흥성회도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지금같이 할까요? 자녀들 안 낳았다고요? 따지고 보십시오. 평양대 부흥성회를 할 때에는 여러분 엄청난 일제강점기잖아요. 핍박이 있었을 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공산당의 핍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러한 목숨이 오가는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항존시켜 나아가셨어요.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없다,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항존시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의 기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기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교회가 엄한 일들을 해 사회 참여 운동을 한다든지 또 성도의 교제만 나누려고 힘쓴다든지 또 비본질적인 행위에 가담해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은요, 이렇게 좀 비본질적으로 막 사회 운동하고 뭐하고 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해 보면 영적인 대화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기도는 몇 시간 합니까 하고 머리를 뚝뚝뚝 긁어요. 기도는 상시로 하는데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능제일교회만이라도 이 기도의 기능이, 기도의 불이 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마다 모두가 다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더 활활 태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문구가 되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려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목말라 하실까요? 정말로 죄 많고 허물 많고 날마다 부끄러운 삶에 넘어져오는 저와 여러분인데 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목말라 하실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어쩌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러 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목이 메일 때가 많아요. 정말로 분토만도 못하고 지렁이만도 못하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 아무리 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 속에 찾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내용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나 한 사람에게 이토록 목말라 하실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으로 해, 또 왜 우리를 사명으로 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하지 아니하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더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과 영원로운 삶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곧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때는 하나님의 동역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노아를, 아브라함을, 이삭과 야곱을, 요셉을, 다윗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 바울을 왜 그들을 택하셨습니까? 동역자 삼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 무능제일교회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삼기 위함이라니까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슨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아무나 목사라고 해서 불러줬을까요? 장로고 권사라고 해서 불러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의도를 전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할 때는 엄청난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였을 때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자, 일례로 이거예요.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저번에 오셨던 우리 강복훈 목사님 탄자니아에 많이 가요. 탄자니아 우리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준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기도하니, 여러분 지구 반대쪽에 있는 그 탄자니아, 아프리카 그 탄자니아에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그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현장은 한국인데 기도의 역사는, 하늘의 역사는 그 탄자니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성도를 대신방을 끝나고 우리 신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다 구체적으로 적었잖아요. 이게 강단에 가 있어요. 날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표기를 해요. 누구누구 박상률 장로님 기도 집은 5번째인가 6번째인가 계속해서 표기를 하면서 기도해요. 네. 왜 기도하겠습니까? 목사의 사명,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기도의 역사를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한다시피 기도의 현장은 한국이었으나 하늘의 역사는 탄자니아에서 나타난 것처럼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신방할 때 기도 제목을 꼼꼼하게 주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나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오고 하늘의 역사는 그에게 가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요 교제함이에요. 예,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이것저것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구하는 것만 주구장창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한테 알리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예요, 교제.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현장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이 기도의 교제장을 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일 새벽부터 해보십시오. 예, 그냥 하나님 1번 이거 2번 이거 3번 이거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십시오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감동을 주실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감동을 주실 것이고. 아멘.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그 말씀을 새겨놓으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기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었던 그 남은 기도원, 예전에는 닭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닭장이 14동이었습니다. 한 닭장에 20만 마리의 병아리를 키웠어요. 그리고 하림이나 이런 데다 납품을 하던데, 그러니까 얼마나 닭똥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놈들도 많이 죽어요. 또 파리는 얼마나 많은지, 파리채를 확 휘두르면 파리채 자국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목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걸 느꼈어요. 아, 기도는 정말 다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구나. 처음에는 저도요, 막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1번 이겁니다, 2번 이겁니다, 안 주시면 못 갑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기도가 깊어지니까요, 기도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녁에 7시에 식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녁 7시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한 말씀을 탁 던지면 한 말씀을 주는 것 같고,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신나는 거죠. 새벽 기도가 4시 반인가 됐었는데 새벽 기도 한 주도 몰랐어요. 남들은 새벽 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래서 저하고 같이 기도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딸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쁜 능계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니 친구였거든요. 친구분이셨는데, 장모님이 기도하는 제 모습이 이뻤는가 봐요. 저녁 7시에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차도 세차하고 막 그랬더니 슬금슬금 저 옆에 와서 결혼은 했소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는 하요부터 또 하고,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접근을 한 거예요. 나한테 나를 빼뜨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도 이렇게 이쁘게 보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봐요.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면 일찍 가려고 생각하지 마. 뭐 때문에 그렇게 일찍 가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인도 쭉 하고 좀 앉아있어 뒤를 돌아보면 다 가버렸더만요. 기도해요. 깊이 들어가서 한 말씀이라도, 한 감동이라도 받으려고 애쓰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어지면 고라가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민수기 1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엎드리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어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모세가 겪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미스바 외에는 갈 곳이 없어요.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합니까? 야, 우리가 꽃갱이하고 삽 들고 가서 싸우자, 죽더라도 싸우고 죽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루아침에 블레셋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야, 너 죽는데. 하나님 앞에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앞에 당해 있는 그 환난 앞에 그를 구원하셔서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면, 역대하 20장 이하를 보면 여호사밧이 우리는 저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할 줄도 모르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큰 무리를 우리는 감당할 능력도 없고요, 우리는 할 줄도 모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게 되어지죠. 예, 이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 민족이 다 멸망당하게 생겨버렸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계략과 음모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형편같이 다 아시잖아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토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토부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뭐에? 세상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고 이 정도면 살만하고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고 남은 인생 어려움 없고 이 정도면 돼. 우리가 거기에서 안주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노력했던 그것보다 더 멋있고 더 완전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오래 참는다. 누구를 참으라고요? 나를 참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안에 갈등하는 내 안에 나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